찬송가 254장 찬양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셔서 이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또한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질병이 사그라들지 않는 그 고통의 시간도 두려움의 시간도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속히 이 모든 재난들이 끝이 나 함께 예배하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우리의 시간들 펼쳐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처에 흩어져 기도하는 우리의 주의 백성들을 잊지 마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동일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가운데 섭니다.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고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13절로 21절까지 말씀.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야훼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게 하심으로 너희가 야훼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야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그리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 성경은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사람의 발로 물을 댈 필요가 없는 땅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발로 물을 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의 수고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밭을 갈고 농경지를 개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물을 실어 날라야 하고 또 물기를 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의 수고들이 그 자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반대로 이 가나안 땅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너희에게 내릴 것이고 그 비를 가지고 목축이 가능하도록 그 비를 가지고 농사가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를 생각해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그 은혜의 비를 적절한 시기 적절한 때에 따라서 비를 허락하지 않으면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때로는 홍수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의 땅인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현실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다양한 방법들과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따라 나가고 또 그렇지 않고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그리하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들을 펼쳐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하나님의 그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 마음을,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그 비를 통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고 들에 풀이 나서 가축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보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야훼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데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들에게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죠. 많은 복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풍성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많아지기를 원하고 사업도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이 적당한 상황, 적당한 양, 적당한 때에 맞춰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지 않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린 아이들에게 어떠한 큰 경영을 맡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의 수준에 맞는 그러한 복이, 우리들의 수준에 맞는 그러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에 그 적당한 수준을 맞추어서 주어지신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허락하신다. 은혜를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이를 얻기 위해서, 이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가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의 비를 허락하신다. 그에 합당한 보상을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서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에 많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도록 척박한 이 땅 가운데에 청교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배를 타고 멀리 이 험한 땅까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을 최우선으로 섬기며 세워나갔던 이 나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 자녀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는가. 그러나 그 믿음이 식어 나가면서 때를 따라 주셔야 하는 그 비, 그 은혜들이 사그라들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곤고함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놓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은 약속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리하면 어떠한 일이 임하는가? 저주함이 우리 가운데에, 저주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야훼의 명령을 청종하라는 그런 당부, 그러한 메시지에 의해서 스스로 삶과 우상에게 미혹되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아라 말하고 있어요. 16절 보세요. 이렇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마음이 미혹되어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것에 절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리하면 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필연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바로 그랬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섬긴 거짓 선지자들, 우상들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이 모세의 축복과 저주의 의미가 더욱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가나안의 신이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 이 가나안의 토속 백성들은 이것을 농업의 신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농업의 신으로 비를 내리고 또 곡식을 그들에게 거두어 드릴 수 있게 하는 신으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농사를 짓는데, 그들도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농사를 지을 때는 이러한 신을 섬겨야 돼, 농사를 지을 때는 이 신이 도와야 해 하는 그러한 속삭임에 그들도 미혹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가나안에 그 남아있던 그 족속들이 속삭이는 바알이 농사를 짓게 하고 아세라가 곡식을 거두게 하고 이들이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러한 신이야라는 속삭임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 그들은 바알에게 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엎드리고 아세라에 가서 절을 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주의 만물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자연환경을 그 톱니바퀴에 맞춰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방식들, 또 세상의 어떠한 능력들, 또 세상의 어떠한 기준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단지 교회 안에만 존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자연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야훼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무리 아름다운 땅이 주어졌고 아무리 풍성함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려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곧 황폐하고 메마른 땅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풍부한 자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다 막아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요즘 우리가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류 문명이 발달하고 인류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자신 있어 하던 그러한 인생들의 외침이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의 한방 속에서 이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백신조차 발견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아침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오직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그리하면이라는 전제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에 새기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19절에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모세는 집안 어디에 있든지 눈에 띄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도록 해라. 이것은 뭐 어떤 눈에 보이는 곳에 그 말씀들을 붙여놓고 외우고 읽고 묵상하라 라는 말씀도 동일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생활하라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자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또 그분과 대화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 너희에게만 있어서는 안 되고 19절 보는 대로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그것이 유전되어지고 이어져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너희 세대에서 끝나서 그 복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흐르는 하나님을 섬기며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가족이 되고 자녀들이 되고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세상의 지식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쳤고 세상의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그것을 더 강조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늘날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나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 이 시간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에서 멸망을 맛보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 나간다면, 그리한다면, 너희들이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간다면 21절에 그리하면 야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수천 년 전에 전해졌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쉽사리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들을, 축복의 단비들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자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또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코로나의 모든 질병이 속히 물러나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행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그 반대로 그 말씀을 저버리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저주와 멸망의 길만이 펼쳐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나가야 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갈등하고 방황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그 말씀을 또 그 자녀들에게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지치고 힘든 모든 일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공고함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밝은 인도의 빛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양에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육신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